10월 20일 우리가 새벽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며 산성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의 쉼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중심에서 우리가 결코 떨어지거나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거나 주변 광경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있지요. 제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속량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다가 이번 주 새벽에는 오랜 기간 동안 나누고 있는 새벽 말씀의 주제를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우리가 진행해 가던 그 흐름, 그 과정을 지금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게 된 겁니까? 이보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꺼내든 제 자신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힘이나 노력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런 면에서도 절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삽니다. 우리가 이제 살게 된 본질,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자신을 위해 산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는 다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이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거의 이견이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었다고 하니까요. 이게 세상을 뒤엎는 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일반적인 인생관을 그대로 뒤집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점에 대한 답과 그 근거를 엊그제 월요일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게 된 것인지가 이 구절에서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첫날 월요일 새벽에 나눈 말씀을 이어받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믿는 진리의 기본이자 근본이 되는 사항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주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점을 확인해 드리면서 결정적으로 성령께서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 근본된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죄사함의 은혜와 그 점에 관련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시도를 하게 된 동기는 이번 주일에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이번 주일에 이러한 말씀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 몇 주 동안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죽어야 산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재물을 통한 죽음이어야 한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와서 그러한 말씀의 이제 마무리로서 일단 우리의 지금 그 말씀의 진행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라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죽음이 전제된 거죠. 그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또 이어가는 겁니다. 주일에는 중생을 경험하지 않고는 천국에 속할 수 없다라고 했고 화요일 새벽에는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천국에 속할 수 없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부딪히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이 말씀들이 부딪히지 않고 믿음의 내용으로 조화롭게 수용이 되지 않는 분들을 생각해서 오늘은 죄사함의 은혜를 좀 더 상세하게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잘못된 상대를 용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대개는 상대방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하게 됩니다.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할 때 상대방의 용서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에도 있었고 장성에서도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물론 용서가 안 되는 상황과 처지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 안 되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겪는 일은 책을 몇 권 써도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것은 이와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경우, 친구가 친구를 용서하는 경우, 사회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경우, 이 모든 용서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용서는 완전히 다른 것,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이 점을 확인하고 가야 했기에 용서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간단히나마 꺼내 든 것입니다. 천국에 속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죄 용서받은 그 사랑을 경험한 자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이 세상에서의 용서와 근본부터 다르다고 한 것은 아시는 대로 우리의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처리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내며 용서를 빌고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용서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용서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깨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빈다고 그대로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시기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써 그의 죽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이 지금 나누고 있는 진리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 완전하심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셔야 하고 지키셔야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이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이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예수를 세우신, 그 아들을 세우신 그 궁극적인 이유요, 연유인 것이죠. 말씀으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죽으신 아들의 은혜를 근거 삼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함받는 과정이 또한 단순치를 않습니다. 이 단순치 않은 이 실제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런 단순치 않은 이런 진리의 체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 동안 이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게 된 일, 그 내용과 연유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와 찬양으로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사함받는 과정이 이렇게 단순치를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이렇게 신비롭고 깊고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평생 이 감격과 놀라움에 더 들어가며 더 전에 느꼈던 그런 놀라움의 차원이 더 깊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대속의 죽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은 그 죄 용서를 받은 우리 안에 그 흔적을 남기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은 내가 죄 용서받았어. 나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야. 이런 단순한 의식으로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났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두렵기에 그 두려움이 실감이 되지 않는 그 깊고 그 무적행과 같은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난 그 해방감, 그 안도감,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그 죄 용서를 받은 우리 안에 그 죄사함의 은혜는 흔적을 남깁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구약의 할례, 그 언약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 언약의 상징인 그 할례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 그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할례는 신약의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표상입니다. 그런데 그림자인 할례나 그 실체인 성령 세례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육신에 보이는 흔적을 남깁니다. 세례는 우리의 존재 전체에 그 흔적을 새깁니다. 즉 영적 흔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체 안에, 우리 존재 전체에 영적인 흔적을 남기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으로 인하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 창조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난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실체가 이런 겁니다. 주일 몇 주 동안 죽어야 산다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진리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의 실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이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새 사람, 새 생명을 지닌 존재인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곧 중생한 새 사람으로, 새 본성으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 죄사함을 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죄에 대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지닌 그 자체를 중생이라. 그래서 이 새 생명의 본질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우리 자체 안에는 흔적이 있다. 흔적이 새겨진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 흔적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늘 느껴지는 형태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포인트인데, 늘 느껴짐으로 인해서 아니면 늘 간직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흔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증거로 외적으로 드러난 뭐를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 오류 속에 있었죠. 뭐가 어떤 은사가 성령으로 받은 은사가 성령 세례 받은 표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고 믿음으로 아닌 행위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혼란을 야기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의 요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속았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형태로,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형태로 그 영적 흔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나를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믿음과 함께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는 그 영적 흔적을 지닌 자로 있는 겁니다. 이 비천한 죄인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주께서 받아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과 함께 임하는, 전혀 육신으로 누리는 것과 다른 기쁨, 그리고 평강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는 기쁨, 내가 주께 용서받은 사랑을 받은 자라는 확신, 나는 이제 주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결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신비롭게 역사하는 중생의 그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그 주권적인 역사, 신비로운 역사이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 바람이 부는 것을, 그리고 그의 소리를 통해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사실은 바람의 소리도 그 자체의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지나가는 그 환경, 주로 이제 우리가 느끼기는, 경험하기는 나뭇잎이죠. 그렇게 흔들리며 나는 소리를 통해 바람이 이렇게 약하게 아니면 세차게 부는구나 그렇게 알듯이 우리도 그 중생의 은혜를 안다.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경험으로, 물론 격렬한 정서적 체험을 경험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점도 주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자가, 아무 감각이 없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는 영적 생명을 경험함으로써 중생하였다는 사실을,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사함에 은혜를 입은 자, 죄 용서 받은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깊이 새겨져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도록 한 우리에게 일어난 그 근본적인 변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신 세례이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그 현상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이로써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나 거듭나야만 곧 중생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해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해도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 거듭나야만, 그 중생을 경험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모두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는 진리의 진술이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이렇게 신비롭고 그 은혜는 그렇게 깊고 광범한 것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중생, 십자가, 믿음, 영생은 서로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크게 보면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오직 근거 삼고 토대로 하여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킬 때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중생,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믿음, 영생은 서로 밀접하게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고 크게 보면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된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입도록 하신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이것이 구약에서 예언된 새 언약, 새 언약의 실현이요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이 자체가 우리가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살게 된 새 생명을 지닌 자,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그 자신을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이런 실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실체는 영적인 것이나 우리에게 흔적을 새기고 우리가 그 흔적의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신 그 모든 은혜의 열매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우리를 향하신, 어쩌면 영원히 감당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은 하나님 스스로 또 끝이 되시며 마침이 되시며 종결이 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가 또 보고 또 확인하는 그 기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는 그 기대가 우리가 말씀을 받고 듣고 말씀을 읽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의무감이나 어떤 필요성 때문에 라기보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새롭게 깨닫고 그 사랑의 안으로 들어가는 더 깊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기대, 그런 소망, 그런 감사함, 그런 감격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보고 읽으며 그리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지혜도 우리가 그 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지녀야 할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며 또 지켜내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함으로 또 진행이 되는 그러한 하루하루,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애를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신령하고 거룩한 생애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생이 되도록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외적인 것, 가정과 이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거기에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참 평강과 참 기쁨과 안식에 우리가 늘 들어가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이 사회에서의 일에 있어서 오히려 더 진지하고 더 진실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며 감당해내며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그리하여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일, 너무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또 때로는 너무 슬프고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동안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했던 어떤 그런 어두운 면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또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준비하며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는 심령, 그 심령들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